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면 뚫립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면 그 무거운 인생의 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가벼워집니다. 어떻게 가벼워져요? 솜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쉬우니.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가볍고 쉬운 짐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무겁고 어려운 것들은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가볍고 쉬운 것들 주님이 대신 우리가 대신 지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 다 해결해 주신 것, 죄짐도 지어주셨죠. 인생의 이 사망 권세의 고통도 다 져주셨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 인생이 당하는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주님이 다 져주셨죠. 언제요? 2000년 전. 그때 십자가에서 다 져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적용될 때 이게 누려지는데 이 믿고 있지만 적용되는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이걸 다 잊고 삽니다. 자꾸 잊고 살아요. 인생이 그래요. 분주한 일상과 바쁜 삶 속에 믿어도 잊어먹고 살고요. 가슴속에 내주하고 거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신데도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잊어버리고 놓고 삽니다. 놓고 삽니다. 근데 그것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다시 굳게 붙잡고 다시 붙들려서 살아가는 방법, 그 은혜의 수단,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환난과 고난 때에 주님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면 뚫립니다. 이깁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날이죠. 어제 가신 분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고대하던 내일이 언제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이게 선물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요? 사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여전히 또 하루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이게 하루하루가 시한부입니다. 근데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지 하루하루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영적 실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오늘이 영생이요 천국의 소망이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주님 밖에서 인생의 현실을 보면 어때요? 이게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하루하루가 고난입니다. 하루하루가 환난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인생을 참 오랫도록 살아내신 그 모세가 뭐라 그래요? 시편 90편 10절에 그런 얘기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년 산 그 인생의 연수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은 고난이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인생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뭐라 그래요? 물결치는 고해의 바다를 항해하는 나룻배와 같다. 이제 멋있는 시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곱씹어 보면 참 이 삶의 힘겨움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끊임없이 인생의 문제와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철썩철썩 비바람처럼 확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불어오는데 거기를 항해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 길을 노을 져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 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무거운 삶이죠. 예, 고통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바다라는 게 꽤 무서운데요. 제가 해군이었지 않습니까? 그 배를 탔습니다. 배 조그만 게 탄 게 아니에요. 나룻배를 탄 게 아니고, 예, 한번 이런 배를 탔어요. 이게 나올까? 예. 저기 찾아보면 제가 있습니다. 자세히 찾아보세요. 보여요? 저기 선 사람 중에 제가 있어요. 아, 물론 저 951이 울산함이에요. 저게 이제 구축함, 우리나라 최초의 FF 구축함인데 굉장히 큽니다. 저기서 제가 레이더를 봤는데 이렇게 엄청난 큰 배가 저 파도가 치면 나뭇잎 같아. 진짜 나뭇잎 같이 그렇게 흔들려요. 근데 예, 자, 아유 이렇게 멋있어서 그렇게 쳐다보시나 보다. 예, 제가 탔던 배가 좀 멋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데 저 배가 이제 바다를 항해하잖아요. 저 때 제가 90년도에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병 때 이제 저 배를 탔는데 동해 가가지고. 근데 배를 타면요, 그때 이병 월급이 제가 기억이 한 6,000원인가 7,000원이었어요. 6,000원인가 7,000원인데 그게 모든 60만 군병이 받는 사병 월급이었습니다. 한 달 하면 6,600원인가 하여간 그 정도 나왔어요. 해군은 2배를 줬습니다. 2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배를 타는 사람들은 저 배 자체가 격오지 수당이라 그래서 격오지로 인식을 해서 2배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넘게 탔습니다.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병인데 배를 탔다고 격오지 수당이 나와요. 2배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이 저래요. 끊임없이 움직여요. 파도가 치고. 저기는 배 타면 무조건 배고파요. 왜냐면 계속 움직이는데 롤링과 피칭이 치니까 거기서 중심 잡으려고 계속 뭘 쓰고 있어요? 힘을 쓰는 거야. 그냥 존재 자체가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 흔들림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그냥 존재 자체가 힘쓰고 있어. 그래서 저거 한 100일 출동 뛰고 배를 내리면 배에서 내려서 육지를 밟으면 멀리서 육지 냄새가 나요. 그 육지에 딱 내리면 육지가 막 흔들려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배에서 거꾸로 계속 힘주면서 균형 잡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면서 흔들리지 않는 배에 내리니까 누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배 한 척을 타도 계속 움직여. 그래서 배고파가지고 해군은 배를 타면 4끼가 나와요. 공식으로 4끼가 나와. 야식 같은 거 먹는 거 말고 공식으로 4끼가 나와. 그만큼 배가 고파. 계속 소진돼. 계속 움직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힘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야. 균형 잡으려고. 인생이 이래요. 밀려오는 고난의 파도, 갑자기 불어닥치는 비바람, 어느 때 그냥 주기적으로 오는 폭풍, 환란, 짜여진 그 수많은 일들 속에 남들은 주하라 같은데 나는 그게 힘들고 어렵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아주 그냥. 예?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일들이 점철된 게 뭐냐?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뭡니까?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래요? 우리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그 부르심을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듣습니다. 들으셔요. 내가 부르짖고 내가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환난 날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듣고 응답하시고 그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 어려움 속에 오히려 이것이 더 빨리 가고, 이거 힘든 일과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어려움과 이 환난을 통해서 철부지 이 사고 뭉치 아무것도 생각 없는 이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자연인 내추럴한 인생에서 영의 세계를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아비 어미의 마음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더라. 그래서 마치 밤이 까지듯이 내 속살이 나오듯이 그렇게 인생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 그 껍질이 벗겨지면서 주님을 알고 인생의 본질을 알고 삶의 의미가 뭔지를 알면서 철이 들면서 이 환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이 고통과 고난이 내가 주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 눈을 뜨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유익이 되었다. 그러면 간증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이 내게 훈장이 되고 별이 되는 기가 막힌 은혜,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환난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나? 매일매일이 환난이 아니었던 때가 언제였던가? 힘들지 않았던 때가 언제였던가? 절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를 그때, 인생을 모를 때, 그때 그건 모르는 거지. 힘든 게 아니고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냥 알고 나면 인생이 그런데, 이 풍진 세상 험악한 세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매일 환난 같고 고난 같고 정글 같고 밀림 같고 그 고난의 파도를 항해하는 그 나룻배 같은 그런 인생길을, 그런 수렁과 같고 늪과 같고 고난과 같고 파도 같은 그런 인생길을 내 발을 굳게 붙잡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시는 그러한 분, 그게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죠. 부를 때에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시편 40편 1절에 3절을 보면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뭐 해야 되는지 이런 환난에 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2절,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나를 어디에서요? 저게 환난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저게 고난이에요. 저게 아픔이에요. 저희 인생 다 기가 막힌 고난과 아픔 없는, 여러분의 생을 책으로 쓰면 그게 전기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도서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다 가슴에 묻고 그냥 가서 그렇지, 이게 글로 써지고 영화로 찍어지면 그게 다 영화가 되고 그게 다 작품이 되고 그게 다 책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거 누구에게 뭘 다 말합니까? 이걸 다 이런 게 있어요. 깊은 우렁이었어. 근데 거기서 주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끌어들여. 자, 그래서 우리 발을 어디다 두게 하셔요? 반석. 저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세요. 반석이신 주님. 그 저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 이게 공중에 떠 있잖아요, 지구가. 이 지구 자체가 이게 공중에 떠 있다고요. 허공에 떠 있다고요. 허무라고, 허무. 무적행. 계속 떨어지는 밑이 없는 이 절벽 같은, 무적행 같은 존재 자체가 그래요. 인생이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친 듯이 돌아가요. 10만 킬로로 공전하잖아요. 1670킬로로 자전하잖아요. 마하 1.4예요 그게. 이 공전 속도는 마하 89예요. 어마어마한. 그리고 막 추나 추동,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 그냥 막 쇠도 녹이는. 여러분 여름날에 그 쇠를 걷다가 한번 밖에다 내보세요. 겨울 추위와 여름 더위 속에 쇠가 녹아요. 그러니 이 몸뚱이 안 녹습니까? 이 머리가 안 휘어져,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쇠가 녹는데 뭐 이 뼈다귀 이거 뭐 살덩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세월의 힘을 이길 자가 없고, 어떤 장사라도 그 낮과 밤 추위와 더위를 견뎌낼 장사가 없는 거예요. 쇠가 녹으니까. 그런 속에서 기가 막힌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40편 1절이 뭐냐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방법.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뭘 들으셔요? 부르짖음. 그 환난 속에서 끄집어내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반석이고 견고한 걸음이지, 이 주님의 은혜와 보호가 벗어지는 순간 이 세상은 정글이에요. 아픔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과 사고와 인식과 생각과 마음과 5만 가지 지나가는 이 생각들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환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평안이 오고요. 정글 같고 불안한 두려운, 뭐 언제 먹힐지, 언제 뛰어들지,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이 세상, 불완전한 세상이라 그랬죠. 불완전한 인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게 긴장감인 겁니다. 인간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인생의 무게예요. 이걸 견딜 자가 없어요. 이걸 지고 갈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뭐가 있든 없든, 뭘 소유했든 안 했든, 젊든 나이가 들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인생이 무거운 거예요. 정신 차리면, 정신 없을 때야 뭐 빠져 사는 거죠. 돌스토이 비유처럼 사자에게 쫓겨서 운물에 빠졌는데 밑에는 독사가 둥글거리고 위에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중간에 나무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밑둥은 이 검은지와 검은지와 하얀지가 막 갉아먹고 있고, 그런데 나는 거기서 그 끄트머리, 그 나무 밑둥에 있는 그 끄트머리 나뭇잎에 있는 그 꿀을 빨고 있는, 현실을 잊어먹고 있는 이 소리예요. 지금 낮과 밤은 저게 생지, 검은지, 하얀지는 낮과 밤, 그 밑둥을 갉아먹고 있는데 인생이 그런 존재인데 그걸 잊어먹고 있는 이거예요.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일락에 빠져서 젊은 날 내지는 향락과 일락과 정신없는 아직 철이 덜 든 그 사람은 그 세상의 꿀을 빨고 있어서 이거를 잊고 있는 거예요. 이 사자와 밑에 이 독사가 입 벌리고 지금 저 생쥐들이 그냥 갉아먹고 있고 지금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현실을 잊고 있는 거지. 정신 차리고 한번 보세요.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옆을 보세요. 이게 대천재 문호 톨스토이가 인생을 딱 정의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반석, 딱 우리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유일한 비상구, 탈출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게 환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고난을 탈출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엑시트야, 비상구. 우리 주님이 오늘도 그 비상구를 굳게 붙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환난과 풍파를 견디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간증하시고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그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적인 게, 이게 식어지면 어둠이 찾아오고 빛이 밝아지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고, 그냥 그분을 잊으면 여기가 정글이고 지옥이고 환난고 풍파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주님을 굳게 붙드세요. 그리고 그분을 힘차게 의지하고 달려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이런 철학이 없어요. 가장 위대한 철학. 이거는 이 가장 위대한 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건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고 갈 수 있다니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환난 풍파 같은 인생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하게 하시고 이 말씀 되신 주님 굳게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